이 시간에는 성경 이렇게 쉽다니 시간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이런 오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읽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의 큰 구조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떤 이 세상 어떤 전 역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타락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타락하면서 홍수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할 때 인류에 대한 심판인데 노아의 방주라는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고,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이 구원받는 그 사건과 함께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홍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됐던 인류가 일단 1차적으로 멸망을 하고 홍수 심판으로,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새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또 뭡니까? 이제 11장에 보면은 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언어를 흩으면서 사람들을 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전 역사인데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구약 창세기 11장의 전 인류의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 이제 창세기에 바벨탑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요한계시록 신약성의 전 역사의 마지막에 큰 성 바벨탑, 바벨론 성이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고하죠. 이 큰 그림. 그래서 세상의 전 역사,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어떤 세상의 전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역사서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포로 생활하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때까지가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샘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구원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어떤 신약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의 모든 민족의 어떤 샘플 이렇게 본보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한 민족에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역사서인데 이것도 이제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게 법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법치 국가인 거죠.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그 요단강 앞까지 가는 거죠. 요단강 앞.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뭐죠? 맞은편에 이렇게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20세 이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요? 이제는 신세대가 있는 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율법을 제시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어떤 율법. 근데 여기는 레위기는 어떤 전체를 줬는데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불순종을 해서 죽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또 신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 과정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러면 뭡니까? 여호수아는 뭐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정복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요단강까지 왔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성들을 정복해 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뭐죠? 정착하고, 그래서 12지파에게 뭐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통치, 사사들의 통치자들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 사사들, 어떤 재판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고, 또 구원자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룻기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뭡니까? 사무엘 상하는 뭡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정 시대죠. 왕정 시대.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사울 왕 첫 번째, 두 번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분열돼 가지고 뭐죠? 열왕기 상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어떤 왕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역대상은 뭐예요?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역대상이 쓰여졌을까? 자, 이스라엘 역사서 중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렇게 포로 귀환하고 관련이 되어 이렇게 있는데요. 역대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신세대.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러니까 많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새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뭐요?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죠? 이스라엘 다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그냥 사무엘상, 역대 상하에는 잘잘못을 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좋은 역사만 기록하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자, 그렇죠? 자, 신명기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 상하도 뭡니까? 이 역사서에 대해서 이제 포로를 귀환해가지고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뭐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 세대들 사람들한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죠.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왕들 이야기. 그 다음에 뭐요? 역사서 중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마지막에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멸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70년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설명하는 게 역대 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먼저 재건을 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럼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죠?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멸망시켜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남는 그런 역할. 그런데 이제 왕비, 그래서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제 사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역사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 이게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포로 귀환으로 해서 역사가 끝난다는 거죠. 포로 귀환으로 역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에 시가서가 있는 거죠. 욥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편, 또 이렇게 노래하고 그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 잠언, 뭐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 어떤 뭐죠? 이렇게 충고, 조언 이런 것들. 전도서는 뭐예요? 이 솔로몬 왕이 뭐죠? 이 세상을 다 살아봤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다 지나간다.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려볼 건 다 누려봤다. 결국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은, 이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고, 그리고 이제 아가서 이렇게 해서 5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죠. 이것은 역사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서 속에 또 들어가는 게 이제 예언서죠.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대예언자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는 때 당시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뭐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요.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뭐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던지면서. 에스라,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슬프니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 애가. 그런데 에스겔,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벨론에서 쓰여진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바벨론에 다니엘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지서의 에스겔, 다니엘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큰 역사, 큰 어떤 이제 구약의 마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마무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거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이라면, 다니엘은 뭐예요? 이제 당장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되어질 이야기. 이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이제 어떤 조용한 시대가,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왕들이, 어떤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 이렇게 이죠. 에스겔은 좀 더 큰 역사, 앞으로의 큰 역사,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당장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어떤 역사,
다니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가 이제 많잖아요. 뭐죠? 12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우십시오. 이렇게 이니셜만 앞에 부분만 외우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딸도 외웁니다. 아주 어린 9살밖에 안 됐지만 다 외우고 있어요. 구약성서. 자, 이렇게 이니셜만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스말 이렇게 오면 끝입니다.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스말 이게 소선지서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호요람 호세야 호요람 오변미 미가 자 나학습 요나 자 학스말 말라기 학계 스가랴 이렇게 다 이렇게 호요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여기 인덱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외워버리면 끝나요. 대선지는 다 알지 않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헷갈리거든요. 호요람, 오곰미, 나학습, 학스말 이렇게 하면 끝. 선지서. 그럼 이것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 역사 속에 내서 예언하는 것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니까.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이제 이 예언서죠. 예언서의 맨 마지막. 이게 뭐죠? 학계 스가랴. 맨 마지막 세 권이 또 중요한데, 학계 스가랴는 뭐예요? 역사서의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포로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학계 스가랴의 두 선지자도 뭐예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과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은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가 뭐예요? 계속 그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계 스가랴도 결국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역사서도 포로 귀환으로 끝나고 또 포로 귀환의 마지막에 학계 스가랴. 그럼 말라기 이게 구약 성경 예언서의 맨 마지막 말라기는 뭐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라고 끝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끝내요.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말 안 하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이야기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엘리야가 말라기가 말했던 엘리야가 바로 누군지 아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준비로 누가 먼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렇게 해서 구약은 이렇게 말라기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예언서로 끝납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도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좀 잘 창세기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구분하시고 세상의 어떤 전 역사를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한 민족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 신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 천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의 어떤 샘플 구원받은 민족의 어떤 가나안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큰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좋은데 들어가서 살다가 또 가나안 민족들과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고 70년을
다시 귀환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 민족에 구원받은 사람의 샘플이고 신약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교회 이야기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쉽죠. 그리고 더 이상 손선지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니셜만 이렇게 외워놓으면요 전혀 헷갈리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역사는 끝에는 포로 귀환으로 끝난다. 이런 선지서도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 이런 큰 흐름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약을 보다 여기는 이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재밌어지고 어떤 기대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런 큰 그림 하에 읽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재밌게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전 역사이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또 읽는 것도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구약의 어떤 이런 큰 그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인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